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예배 제한, 교회 예배 제한이라는 초강수 행정 조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미중유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지금까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예배 제한,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 수칙을 안 지킨 137개 교회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일반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모든 교회가 다 예배 드리지 마.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감염 예방 수칙만 지키면 수칙대로 안전하게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해 소지가 없게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입장하기 전에 발열 체크, 기침 체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중요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에 2m 이상은 좀 거리를 유지해 줄 것을 경기도에서는 당부했고요. 예배 전후에는 교회의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줄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배 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한 음식을 먹다 보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분간만큼은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식사를 가족끼리 하시는 방법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 7개 항목을 지켜야 예배 진행이 가능하게끔 이재명 지사가 조치를 꺼내든 겁니다. 위반 즉시 집회 전면 금지, 강력한 행정 조치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장성철 소장님.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예배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앞서 예고할 때 사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재량을 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발표되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가 6,578개예요. 그렇군요. 그중에 137개가 지금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긴급하게 행정 조치를 취한 건데 저건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 많은 곳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도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의 강 교회 예를 보듯이 저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면 결국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괜히 이재명 지사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예. 종교계와 긴밀하게 좀 더 협조, 이해, 양해를 구하고 좀 긴밀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혼자만 생각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네. 소통하면서 하면 조금 더 스무스할 거다. 그렇죠. 장 교수님. 경기도민이니까요. 저도 사실 그 과정을 저는 계속 문자로 저도 유의주시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건 엄청난 뉴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제가 이제 행적을 쭉 보니까 이미 교회에 대해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사전에 도민들에게 좀 묻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그럼 하십시오라고 일단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예배를 쭉 한 교회가 총 아까 6,000 몇 개 교회 중에 2,635개가 예배를 받는데 그 가운데 적발된 교회가 618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37개 교회만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이 중에서도 또 가려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최소한을 추렸다라는 게 경기도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교가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한 많은 설명을 이재명 도지사가 도 입장에서 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종교의 자유를 문제로 볼 것이냐, 이걸 감염병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 기준이 저는 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줘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온라인 예배를 본다든지 오프라인 예배를 보려면 이러이러한 기본 수칙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확산되는 일반인들의 감염을 위한 조치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 예. 사실은 저도 저 교회에서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입니다만 저희 교회도 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김정희 교수님 어떻게든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까지 이 코로나19 확진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 대형교회도 그렇고 저희는 대형교회는 아닙니다만 작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교회 측과 함께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어떤 기준들과
수칙들을 정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종교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걸 다 떠나서 방역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아까 앵커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전 이슈에서 다뤘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다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개의 항목을 지키면 감염이 안 될 거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들도 저 7개 항목만 다 지키면 감염이 안 되니까 개학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걸 막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종교의 집회를 조금 제한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건 일단 국민들의 건강이다.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얘기 나와서 수도권 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로 질병 당국이 또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